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잠 자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깝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을 반드시 하려고 노력하는,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까지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침 6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끝나면 4시에 직장에 가서 밤 10시까지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온 밤 11시 그러면서 집에서 잠깐 또 책을 보고 그러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늘 꽁찌만 했던 그 생활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없어질 몸, 어차피 썩어질 몸, 이 썩어질 몸을 아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들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그리고 나에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까? 저는 나름대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들을 최대한 아끼고 쪼개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미션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종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봅니다. 그러면 내 남은 생에 어떻게 내가 그 나름대로의 갱신과 내 자신에게 개혁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것이냐. 교회가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개혁한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많이 쳐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른 헛소리 하지 않도록, 다른 철학적인 이야기 하지 않도록,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비유를 들면서 하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저는
말씀을 안 읽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말씀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다고 해서 입이 이렇게 좀 언변이 좋은 그러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때 참 답답한 말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 제 메시지를 하루에 10번 이상 듣거든요. 제가 전한 그 말씀 듣는데도 왜 저 말을 했지? 왜 저런 바보스러운 말을 했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때때로 저 자신을 돌이켜 보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헛소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 속에 붙잡힌 받기를 원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재능도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격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닿게 할 경우도 있고 아프게 할 경우도 있고 오해를 일으키는 일들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종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제 자신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하나도 이유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 곳마다 입히시고 그곳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헛된 인생을 살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모래성을 쌓지 마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도 흔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흔적이 없는, 세상에도 흔적이 없는, 가족에게도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래성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멋진 인생과 어떤 인생의 탑을 쌓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로의 인생을 살아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없어질 모래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의 성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원죄에 갇혀있는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 말합니다. 원죄의 모래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제약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6절.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되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의 모래성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우리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통하는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예배가 통하는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사명이 통하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혹 모래성을 쌓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것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짓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내버려둬,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버려둬,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악한 자래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래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하신 이유래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삶의 터전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영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라.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래성이라면 버려라.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모래성이라면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아우성들이,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대요. 이 경고의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 너희들의 그 아우성, 하나님이 싫대요. 그 아우성과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르짖음이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롯의 사위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모래성을 우리는 쌓지 말아야 되겠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안위의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대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거기 가서 먹을 것 사갖고 와라. 그런데 그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얻고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또 보냈어요. 또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냈어요. 다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웬걸요? 그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 땅의 군목촌리로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온 식구들을 다 모아서 약 70명이 애굽 땅으로 전부 다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장 좋은 땅 모축업을 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주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그 왕이 일어나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새 왕이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부해지고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왕성해지고 점점점 터를 잡고 그들이 그곳에서 산업도 넓혀가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점점 괜찮은 그러한 모습들로 자라보니 애굽 왕이 보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 애굽 땅을 멸할까 두려워 그들을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 명예, 그들이 털을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면 또 무너지고 싸우면 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열심히 싸우면 그 싸운 것이 영원할 줄 알죠. 그 쌓아놓은 것들이 그에게는 안위한 삶을 살 것 같지요.
그런데 안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 왕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지혜가 풍요로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죄 근원이 이렇잖아요. 마음은 교만하고 지혜는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의 인간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안전한 자리에 있거나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요 꼭 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돈을 허락하면요 절대 안 내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명예가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그 명예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만들어 버려줘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갇혀있는 모래성을 아십니까? 종교의 모래성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나름대로 믿고 섬기면 되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셨대요. 그 믿음을 안 받으셨대요. 그 예배를 안 받으셨대요. 그 제물을 안 받으셨대요. 그가 했던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열받았어.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십니까? 열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돼?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안 줘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어야 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준비도 우리는 갖춰야 되고 자세도 갖춰야 되겠죠. 잠옷바람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세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예배를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받아야 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를 다녔을 때나 안 다녔을 때나 똑같은
죄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사상들로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모래성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러한 모래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래성을 가진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입술신앙 모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참 복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거짓 열매를 우린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음과 입술로는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껄병에 걸린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을 걸.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그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내가 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 걸. 그래서 지옥 가서 껄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지옥에 가서 껄병에 걸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바람과 겉에 그 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래성이 되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의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내부로 그래서 안에 자꾸만 막 분열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막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론과 잘못된 인생을 마음속에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때로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을 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이러한 영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재앙과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양평송화교회를 살려낼 준비된 그릇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집을 짓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변경시킬 때가 있든가 아니면 물론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집을 짓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꾸만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도 방주 하나님이 만들어 그럴 때 그 방주 만드는 사람들, 그 전문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들의 말을 전부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아멘. 주위의 사람 아니면 건축업자들의 전문가의 말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준행했다. 변질과 변형되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는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에 이러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학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계 복음화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는 딱 한 메시지만 살아있대요. 어떤 메시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영혼에 들려줄 때 아멘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축복이 있고 그럼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좋고 복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영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일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 그들은 피해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토굴로 가도 그들에게는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18절에 축복이 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반석과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으로 더 강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우리에게 요란한 말들과 또한 요란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분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숭학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한 말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쌓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갈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한 일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 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굳건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동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간들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시간을 쪼개 하나님이여 말씀에 쓰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딴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세상을 볼 하나님이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양평숭학교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쌓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옥에 들어가 껄병에 들어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껄껄껄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세 때에는 오직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믿음을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래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상처받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